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점령당해진 이 온 지구촌과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라와 사회가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슬기롭게 이 환난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며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고민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또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비대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 교계도,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마다 또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말고라도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사회가 정말 하나로 되지 아니하고 다 주장과 그들의 요구들이 다 틀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듯이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 쪼개지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저는 기도하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물론 목회 생활은 이제 3년도 채 가시지 않은 이런 아직 일천한 경험의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소리들, 각자의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좋은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경험도 많으신 교계의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의견들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혜가 되듯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로 우리 교계가 뭉쳐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끈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외칩니다. 나라를 위해서 외친다고 합니다.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여서 사람마다 보는 눈이 틀리고 판단하는 눈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감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지혜가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명 될지, 2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혹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주의 교회의 어른들이라도 이 영상을 혹시 보시면은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한번
설교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먼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문에서 외치는 우리 그 한 목사님의 외침은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는 그 말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은 내 지혜,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해서는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련한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할 때에 앞으로 우리 교계는, 우리 주의 종들은 내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말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들고, 우리 마틴 루터가 기획을 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뜻이 아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저 정권, 그리고 북한 정권, 저 정권과 사실 미국보다 더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9장 우리 2절부터 보면은 여호사밧의 행적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성경 말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을 돕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선견자 여호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그 성경 말씀이 역대하 19장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는가요? 왕께서는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노를 바라셔서 벌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저 중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정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하나님 말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악한 왕을 돕는 여호사밧의 행태가 옳지 않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로서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사랑하되 저 북한 정권은 우리가 돕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저 정권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논리로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설득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담대하게 외쳐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이것은 누가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 2절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처해 나가기를 간절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야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방법을 틀리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출애굽시킬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노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바로는 이 제사하러 가노라 하는 이 바로 모세의 말에 한 가지씩 태클을 겁니다.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가서 이 땅을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 드리게 할 테니까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재앙을 맞고 또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러면은 너희가 이 땅을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사흘길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이때도 모세는 듣지 아니하고 다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난 후에 이 바로는 또 모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나가되 어린아이와 양과 소와 나귀들은 다 놓아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재앙이 있은 뒤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놓아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모세는 그것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장자라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 뜻대로 출애굽하여 여호와께 예배를 하여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할 때 이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협입니다. 이 땅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나가려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서 드려라. 그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되 그럼 다 나가지 말고 장정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어른들만 나가라.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되니까 나중에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 뜻대로 출애굽해서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하여라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배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타협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WCC, WEA, NCCK 이런 교회 단체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세계교회 협의회 WCC 교회 일치화 운동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통합식이 에큐메니칼 이런 연유로 갈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WCC 이것이 조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더 강하게 나타난 게 세계복음연맹 WEA라는 그런 연맹이 나타났습니다. 월드 에반젤리컬 얼라이언스 이런 세계복음연맹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 너희들 믿는 신마다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일치운동, 교회가 하나가 된다.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합할 수 있는 길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라고 고린도후서 바울은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수한 교단,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WCC, WEA, 또 요즘은 NCCK라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런 데 모든 것에서 동의하는 이런 혼란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때가 되고 말세가 되면은 우리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세, 물론 말세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말세라는 이야기 들으셔서 좀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지루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이 말세, 예수님 때부터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말세인데 지금도 왜 말세냐? 말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2000년 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이 2000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날에서는 이것이 말세가 너희들이 드디 온다고 할 때에 드디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날은 너희들의 날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말세, 지금도 말세, 이 말세,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 뒤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당부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세도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 10장에도 말하듯이 사람들의 지혜와 왕래가 빨라지고 지혜가 많아진다. 우리 사람들의 왕래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가 AI 이런 것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의 지혜가 많아진 줄을 모릅니다.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곧 말세다, 100초 전이다, 이제 곧 다가온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곧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세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내가 목사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속은 무엇입니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한 사람이라도 주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막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 다니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여러 가지로 전부터도 우리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하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교회로 가면은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기뻐하며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만민에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디 가든지 만민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뜻대로 그들의 뷰를 맞추고 말씀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한들 미움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갔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꼭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WCC, WEA, NCCK 영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 결코 옳은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종교나 우리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고 그렇게 혼합주의, 그렇게 일치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는가,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혹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아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확인도 안 되고 미지미지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확신이 없고 너희들이 애매한 경우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너희들이 확증하고 너희들이 시험하여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마음에 확증이 없고 이런 의심이 있다든지,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잘못하면 교회에 평생 나와도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이 끝이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꿈과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증하고 시험해보라. 이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지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도 안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입으로 우리 예수를 주님이다, 주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들이 확증하고 시험해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고 믿는 자들은 즉석에서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절에 우리가 미래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주겠고 구원을 얻겠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고 얻었고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은 우리가 내 지혜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위, 내 행위, 내 지혜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옳지 않게 여기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사도신경 존중합니다. 왜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내 신앙의 기본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혹 뒤에 어떤 천주교 가톨릭적인 어떤 그런 좀 잘못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은 우리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사 동정녀 예수님, 동정녀에게 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에 대해서 알레기를 가지고 막 외치는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하고 너무 다르네요. 한 번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믿음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는가? 거듭난 사람들의 구원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우리 하나님의 로고스,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겠다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그 표시가 거듭남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런 믿음은 영원토록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했다고 너희가 또 가서 죄짓고 또 가서 용서해달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냐. 그런 예수 난 안 믿겠다. 뭐 한 번 구원받았다고 지 마음대로 살고 뭐 하다가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물론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난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로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이 가는 구원에 있는가 없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바뀝니다. 우리 영혼의 DNA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닭이 오리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닭이 오리의 생명을 받았으면 닭의 생활은 버리고 오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닭은 변화되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닭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모든 것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중생 안 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말씀 믿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이 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작은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했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온몸까지도 씻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 번 씻은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지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그 승천 재림을 믿으면 누구나 다 믿음 안에 거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버지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해답을 아버지 더 좋은 해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